교재 7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병거 600대와 모든 병사들을 동원하여 뒤쫓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원망을 토로하였지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 바다는 좌우로 나뉘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들과 모든 병사들은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 또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아주 잘 알려진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홍해를 만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와 모든 병사들은 다 수장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아주 대조적인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바로고 또 한쪽은 모세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를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 모세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대비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지요. 자, 그러면 추격하는 당시 최강대국의 수장이었던 바로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지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 읽다 보면 8절 같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이제 한번 좀 심판시켜 볼까 확 완악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꺾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아주 완악한 마음이 돼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아야 되는데 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지 순한 양이 된 바로가 다시 확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죽이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완악한 상태로 그냥 두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바로가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에게 명백하게 전해졌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더군다나 자신의 장자까지 잃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바로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명백한데 그 뜻에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팡이를 들고 열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바로가 겪지 않은 게 아니지요. 그러면 바로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지도자였다면 이건 내 힘으로 세상적인 이 병거로 할 수 있는 싸움 자체가
아니다. 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려야 한다 하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당장 저 사람들 나가면 노예는 어떻게 되나? 노예가 없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할까? 그러면 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눈앞에 있는 급급한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어서 결국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바로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아시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쪽에는 바로가 그의 병거들을 데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지요. 뭐 싸워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모세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전혀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물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초반에 잠시 부르짖은 걸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당장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내 하나님도 못 믿고 모세를 못 믿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긴 뭐 하니까 애꿎은 모세한테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지금 막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다 합해서 200만 명인데 200만 명 곁에 모세의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었겠지요. 소수 빼고 전부 자기를 원망하고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구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가장 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었다면 지도자가 이 말은 못하지요. 자, 하나님 도울 테니까 어쨌든 남자들 뒤쪽으로 자 전열을 갖추고 전쟁 준비해라. 어쨌든 중과 부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자 하고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위기 상황일수록 절대적인 위험한 상황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앞의 현실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바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모세, 이 두 바로와 모세의 기묘한 대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만 할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참 힘들지만 숨이 턱에 차오르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모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를 따랐을 때 백성들은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양쪽으로 벽이 돼서 물 사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16절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15절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미 나가라 이거죠. 나간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저 대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게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 상황이고 갈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나가라. 아이, 하나님 홍해가 앞에 있는데요. 관계없다. 나가라. 나가고 지팡이를 들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완벽하게 갈라진 걸 보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잠겼을 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여러분 이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상황이 역전되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뒤에는 여전히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여전히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데 먼저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이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여러분 몸소 기적을 체험하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은혜로,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도저히 누가 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신앙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야, 정말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위대한 기적의 증언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평생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있는 간증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시는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